샬롬,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하늘 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전반부인 1장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서두로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된 배경을 보여줍니다. 유대 백성들의 제1차 귀환과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2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비록 몸이 바사 제국의 왕궁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유다지파 하가랴의 아들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신임을 받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염려하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난당한 민족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아 유다 총독이 되어 일단의 동지들과 함께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며 마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에게 고향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고향에 남아있는 동포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의 첫 출발은 관심이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존재를 인정하지만 무관심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하늘나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를 동시에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수르바벨과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제1차,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약탈을 막아내기 어려웠고 결국 유대 백성의 생활 역시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벽 복구를 시도했으나 주위에 있던 방해자들과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다시 성벽과 성문은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국 동포들이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는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아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남한은 이처럼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일 민족으로서 같은 말을 쓰면서 스스로의 의지도 아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현실이 실로 가슴이 아프지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느헤미야뿐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나라를 위해 울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된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큰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할 점은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전가해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노예가 되어 흩어졌으며 고국에 남아있는 동족들도 도처에서 치욕을 당하며 사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자신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타인과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제 민족의 재건을 자기에게 맡겨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다만 슬퍼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의 짐을 자기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치욕이기 때문에 민족을 재건하여 이 치욕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간절하고 정성된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든 열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들이마시면서 예수, 내쉬면서 내 생명, 들이마시면서 예수, 내쉬면서 내 생명. 주님, 오늘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2세였습니다. 그곳에서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참상을 알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지위를 다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왕께 성벽 재건을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일을 시도하여 이루어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요. 본래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나라인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고위직 술관원으로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것은 형제 하나니에게서 들은 예루살렘 소식 때문이었지요. 그 소식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거룩한 근심은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유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헌신을 위해 결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왜 근심하냐고 물었을 때 그 뜻을 말해야 하는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순간에 머뭇거리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요. 느헤미야는 붕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제사장, 선지자나 유지들에게 떠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을 담당하고자 희생을 무릅씁니다. 그래서 편안한 수산궁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유다 총독의 직무를 자청합니다. 성벽 건축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결심하고 말하자 왕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어 느헤미야는 왕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조서와 건축 자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죠.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전당 잡혔으며 과중한 세금에 신음하고 있었고 심지어 딸들을 종으로 팔아 연명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조국의 백성들의 경제적인 공경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 벅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목재를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처사였습니다. 신하된 자가 왕에게 무언가를 드려야지 왕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도 몰래 성벽의 파괴 상태를 자세히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이 일을 추진한 이유는 성벽 중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거와 같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파악한 성벽 재건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벽의 파괴 정도가 극심하여 재건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과 또 하나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느헤미야가 현장을 시찰함으로써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서쪽 중간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쪽 중간 지점까지의 성벽 터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파괴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쌓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파악된 방해 세력의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온 것에 대해서부터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옴에 따라 자신들의 행정 관할 구역이 좁아지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같이 과민했던 것은 해묵은 종교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또 과거 바사 제국의 거짓 고소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킨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한 조사를 암암리에 마친 것입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성벽의 파괴 정도를 조사했다면 방해의 정도와 시기는 성벽의 실태 조사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백성들의 땀이 보다 많이 요구되었을 뿐
그래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방해자들과의 불가피한 마찰 때문에 극복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제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벽 제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하였고 느헤미야에 감동한 백성들은 함께 최선을 다해 성벽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오기까지 힘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은 막중한 희생을 무릅쓰고 불가사의한 헌신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얻은 보배로운 결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또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성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굳건한 성벽이요 반석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성벽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들숨의 예수, 날숨의 내 생명, 들숨의 예수, 날숨의 내 생명. 주님, 오늘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 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중수를 위해 협력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하는 자들의 선두에 나서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 군림하기만 한다면 아랫사람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언제나 선두에 섭니다. 그러나 권위를 주장하고 권세에 의존하여 사욕을 채우는 자일수록 아랫사람들에게 맹종을 요구하며 희생의 자리에 힘없는 자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언제나 뒤에서 지시만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학교였고 교사였으며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성벽 건축에 동참한 것은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권위는 매우 컸으므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백성들의 협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솔선수범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본문을 보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임무를 할당받아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물론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만 된다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구기 종목에는 각 선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각 선수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즉 은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는 여럿이나 한 몸이고 몸의 지체 중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아야 한다 하며 성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가족의 협력입니다. 성벽 건축 공사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로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딸들이 일치단결하여 한마음으로 공사에 임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두 기관, 가정과 교회이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정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모범적인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대표적이고 신약에서는 디모데와 고넬료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할로헤스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중의 힘은
바로 이런 가정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대부분 가족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영적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과 직결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부모의 경건한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이지요. 한 작은 규모의 교회에 새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성도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었고 사람도 신실하여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질 만큼 기여하는 바가 커졌습니다. 교회의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 성도가 내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이 교회 전체 수입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새 성도가 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교회 재정은 안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교회 내에서 그 한 사람의 비중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갈등이 생긴 것뿐이었는데 이것이 커져서 마침내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긴 것은 그것만으로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그 성도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교회의 사업 계획이 그 성도가 내는 헌금을 포함한 경상 수입에 맞추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오기 전에도 분명 교회는 나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성도가 왔다 간 후에는 오히려 운영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준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고맙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호응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이 만들어진 이 성벽의 재건 작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성벽의 일부분을 나누어 맡아서 고루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일에는 애정도 적은 법이죠. 책임을 맡지 않은 일에는 애착도 없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요. 주인의식과 애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더 애정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를 원한다면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경제적인 영역과 가사, 육아의 영역에서 되도록 고르게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모두 가정에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가정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책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누군가에게 몰려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르게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 맡는다면 교회에 대한 애정도 고르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완연한 가을 하늘 아래 올해 주님께 드릴 열매를 헤아려 봅니다.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열매의 양이 적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정성껏 거둔 열매 이오니 우리 삶의 열매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문제없이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을 원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한 일들이 계획대로 하나씩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이 크게 분노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역과 입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도비야와 산발랏은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공격했나요?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무너진 성 안에서 살던 자들 아니냐?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미약한 너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말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낙담하기도 합니다. 산발랏은 말하기를 첫째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즉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성벽 없이 살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힘을 낸다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를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즉 너희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하는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성벽 공사를 하루에 다 마치려는가? 즉 이 성벽 공사는 큰 공사인데 하루 만에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즉 이 성은 도무지 다시 세울 수 없는 완전히 파괴된 성이다. 그러므로 결코 너희는 세울 수 없다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도비야는 한 수 거들면서 너희가 쌓는 성벽은 사마리아 군대가 아니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면 대적자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찾아가서 보복을 하거나 나의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똑같이 비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100이면 100,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가진 채 더 많은 갈등과 반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나가려면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맞대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주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죄를 결코 용서해 주지 말고 저들이 말한 것이 모두 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행한 일이 단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뜯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며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직접 칼을 차고 나가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큰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마음들여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6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전부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들여 행했더니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심리전에서 실패하자 더욱 방해와 위협을 가해옵니다. 즉 자신들의 조롱과 독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 공사가 급속히 진척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 백성들 일부마저 성벽 중건을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후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성벽 공사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대적들을 방어하면서 성벽 공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 힘겨운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산발랏은 침략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방비 태세를 늦추지 않았고 유대 백성들은 그 방어와 성벽 공사라는 이중의 일을 해야 하므로 그 고초는 말할 수 없었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갖는 위치나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기약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깊은 쉼을 얻게 하소서. 명절 준비로 분주한 마음, 음식과 선물 준비, 오고 가는 일정을 짜느라 분주할 때에 주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때 외부에 방해 공작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벽 쌓는 일이 진척을 보아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올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러자 잠잠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였습니다.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기쁨으로 진행해도 어려운 일인데 원망이 생기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천신만고 끝에 진행된 성벽 수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원망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흉년으로 곡식을 얻기가 힘들었지요. 페르시아 왕이 부과한 과다한 세금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흉년을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민족 중 부유한 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진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고리대금으로 인하여 빚을 청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빚을 갚지 못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환경을 악용하여 율법에도 그만 높은 이자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이 가까스로 회복된 민족 공동체를 파괴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한 부유층의 유력자들, 곧 귀인과 민장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형제를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높은 이자로 삶을 압박한 이를 두고 책망했습니다. 6절 7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팔린 유대인을 율법에 의해 속전을 주면서 구해준 사실, 현재 유력자들이 극빈자에게 가한 횡포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비방이 있음을 들어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혹 가난한 동족이 빚을 갚지 못해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면 체주에게 자기 돈을 주면서라도 그들을 구해주었던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귀환한 후 흉년과 이방민족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 부역을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9절 10절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합니다. 그리고 이자 대신 받은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에 순종합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어떻게 희생해 왔는지 밝힙니다. 전 총독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과중한 세금 징수로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매월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총독으로 있으면서 사례를 전혀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리들을 위한 경비까지 자신의 사비로 사용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민족 공동체에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요. 그 일에 협력하는 백성들의 희생을 알기 때문이요. 유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셨을 때 겸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내게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어진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까지 높아졌을 때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매일 음식으로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4,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착취하며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돈마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백성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까지 높아졌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백성들을 섬기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면서도 기쁨을 얻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낮아졌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들여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신앙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